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는 참 조용했습니다. 지난주는 전도해야 한다고 굉장히 바빴는데 이번 주는 대단히 이제 조용하게 갔고요. 우리 홍 목사님과 사모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서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전도에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결신자 한 명, 그리고 이제 구도자가 좀 꼭 침례를 받았으면 하는 구도자가 한 두 분 계신데 하여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전용자 이모님이 교회 오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남순 이모님이 좀 교회를 오시면 좋겠는데 아직 내일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요일 날 소풍에 따라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초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꽤 오래됐습니다. 금요일 요한계시록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섯째 대접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복습 조금 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다음에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맨 위에 나오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징을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죠? 고대, 그죠? 옛날 다니엘 시대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투하기 위해서 강물을 말려서 돌려서 들어가서 그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동방에서 오는 왕으로 묘사했고, 그다음에 그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란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바벨론이 어디예요? 세상. 이 세상이 아니고 안 믿는. 그죠? 천주교. 그죠? 교황권 천주교가 이제 바벨론인데 그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천주교를 그렇게 온 세상이 지지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천주교를 지지하지 않고 그죠? 천주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물이 마른 것을 그렇게 표상을 했습니다. 자, 강물이 마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들이죠. 그죠? 용은 뭐예요? 용은 마귀 사단. 예, 사단 마귀. 짐승은 짐승 나라. 예, 나라인데 여기 말하는 짐승은 교황권, 교황권이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 그렇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그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그죠? 이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을 다 미혹해서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하는데 결국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전쟁을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맨 마지막에 있을 전쟁인데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예언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말씀했습니다. 15절에 삽입처럼, 그죠? 삽입처럼 한 말씀을 썼죠. 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썼을까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불쑥 뭐 했어요? 갑자기 불쑥 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그죠?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여기에 왜 갑자기 등장할까요? 이렇게 귀신의 영이 그 찾으러 다니는데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렇죠. 자, 예. 예수님 오실 때가 또 이런 징조가 나오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근신하여 머리를 들라. 그렇죠. 자, 예수님 지금 곧 오실 마지막 전쟁인데 여기 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전면적 전 지구에 다 관련된 전쟁이에요. 전면적인 온 지구가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여기도 하나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예수님. 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그죠?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사람들이 자칫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은 왕이 지금 한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전쟁을 하면 왕이 두 명이 싸우잖아요. 이 왕, 저 왕 두 명이 싸우니까 조금 쉽게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데, 지금 이 아마겟돈은 왕들이 지금요 전 세계 모든 왕이 다 와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나는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그러한 그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옷을 지켜. 예, 자기의 옷을 지켜.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승리자의 편에 설 것이니까. 승리자는 하나님 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 세 더러운 영이,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뭐 했어요? 온 세상을 다 끌어다가 이제, 그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혹시 찾아보셨어요? 무기도 골짜. 예?
무깃도 골짜기. 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는 산이래요. 무깃도는 맞았는데 골짜기가 아니고 산.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것을 음력을 한 건데 하른 무깃도를 번역을 한 것인데, 아니 음력을 한 것인데, 하루라고 하는 것은 산이에요. 산. 그리고 무깃도는 무깃도 지명입니다. 평지. 예. 그래서 이 하른 무깃도, 다른 말로 아마겟돈 하면은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무깃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지도에 여기 보시면 자, 왼쪽에는 지중해 큰 호수가 있고 가운데는 호수가 하나 있죠. 이 호수가 이제 예수님이 그저 잘하셨던, 그리고 봉생애를 보내셨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조금 이렇게 바다에 튀어나온 곳이 있죠. 거기가 이제 갈멜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 바로 아래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깃도가 있죠. 이 무깃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무깃도인데 여기가 평지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평지 한가운데에 산이 하나 솟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여기가 뭐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전쟁하기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많은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록을 찾아서 말하기를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34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그죠? 많은 왕들이 전쟁을 벌였던 곳인데 무깃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주변에 이제 평원이 있고 가운데에 천혜의 요새가, 그죠? 언덕이 이제 솟아있는데 마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쪽은 주로 아래쪽에서 평야에서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쪽은 저 위에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죠. 자, 지금 현재 고고학 그죠? 발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사진인데요. 무깃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깃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설명은 제가 방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교통이 그죠? 4동 8달 이렇게 통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평야지대에 천혜의 자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좋은 곳인데, 자, 그래서 이 무깃도에 많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 무깃도가 등장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무깃도도 거기에 멸망시킨 성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또 한 번 나오죠. 므낫세 자손이 이스라엘과 베스안과 무깃도와 그 향촌들을 얻었으나,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무깃도를 그죠? 므낫세 자손이 뭐 했는데 점령을 했는데 그 지역을, 그러나 그쪽에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고 많아서 뭐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베산과 그 향촌과 무깃도와 그 향촌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되냐?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여기서 뭐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무깃도 근처에서 다낙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등장하냐면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장군을, 바락을 장수를 세워가지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가나안 왕들이 싸우는데, 여기요 이 바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드보라가 가서 야, 너 오늘부터 군대 장관을 임명할 테니까 가서
저기 하솔 왕 야빈을 쳐서 무찔러 이렇게 했더니 이 바락이 아주 쩔쩔매면서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왕들이 5명인가 6명이 왕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5, 6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바락이 그렇게 걱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뒤에도 나오는데 뒤에도 뭐 이 무기병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큰 이제 성벽을 짓고요,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예후에게, 그 유명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아하시아는 아합 집의 아합의 아들인가 손자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 누구를 막으러 갔다가 요시야 왕도 이 무기토에서 전사를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무기토는 굉장히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만 봐도 굉장히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한 번 신약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4장과 5장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아마겟돈을 잘 이해하려면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을 봐야 돼요? 그거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 무기토 전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어디요?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무기토 전쟁을 좀 잘 보면 우리가 표상과 상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역사적 배경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스라 이 사람은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으로 900승의 철병거를 거느린 막강한 세력을 보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기토를 장악을 하긴 했는데 세력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 지역의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더니 이들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 가나안 왕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여러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다시 연합 세력을 결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해요? 무찌르려고 해요. 지금 보세요. 900승의 철병거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전차 같은 거잖아요. 전차를 900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자, 이제 이 반역이 시작되니까 드보라가 여선지자, 그죠?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렀습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락이 쭈삣쭈삣하니까 뭐예요? 드보라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지도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전쟁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게 남쪽은 유다고요, 위쪽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사사기 시대는 아직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 북쪽에 아셀 지파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아셀, 납달리, 그리고 동쪽에는 므낫세 절반,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쪽에는 서쪽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선은 무슨 선이냐면 이 선이 여기 선이 아니고요, 여기 선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를 잘 보시면 아까 제가 갈멜산이라고 했죠? 네. 갈멜산 지금 보이시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무기토가 있죠. 네. 무기토가 있고 다낙이 있죠. 네. 무기토 다낙 전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하솔 왕은 여기입니다. 하솔이.
하솔왕 여기죠. 메론 물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벳산, 다볼산도 여기 있고 기손강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솔왕 야빈의 세력이 여기 하솔로부터 어디까지 미치냐면 이 서쪽 문하세까지 다 뭐가 됐어요. 이 가나안 세력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허리가 잘려요? 제가 여기 38선 그어놨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였는데 어디가 이 중간에 지금 하솔왕 야빈과 가나안 왕들이 결합해가지고 여기 중간을 완전히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이미 사사시대에 뭐 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흩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계략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자리만 차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럴 때 이제 이 왕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여왔어요? 다락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다락이라고 하는 그 기손강 다락 이쪽에 다 집결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철병거가 몇 개요? 철병거가 900대. 예.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칼을 제대로 같이 안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무장되어 있지 않았고 정규병도 없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고 각자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뭐 할 때 어떤 한 곳에 전쟁이 터지면 그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드보라는 원래 어디 살았냐면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의 아주 남쪽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위에서 터지니까 위에 하솔 보이죠. 그래서 가서 바락을 보내면서 가서 너가 좀 전쟁을 좀 해서 시스라를 무찔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가고 드보라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게데스가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해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파견해서 다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기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전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철병거 900성은 누구냐면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쓰던 것을 거기서 갖다 쓰는 것으로 봐서 이슬이 벌써 애굽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최대 애굽은 아래쪽에서 이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연합 세력은 가나안 연합 세력은 위에서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 자, 그런데 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그 우리 기록을 한번 좀 볼까요? 예. 성경 말씀을 제가 위에 예 올라가야죠. 더 성경 말씀 자 그냥 조금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 당시에 연합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솔왕 야빈, 다나왕, 무기또왕, 다볼 근처의 왕들 이건 뭐 여러 명이니까 그 다음에 기손강 주변의 왕들, 하루셋 한권 지역의 통치자 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도 더 되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을 그 전쟁 기사도 재밌지만 사사기 5장에 보면은 그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래를 했잖아요. 예, 그 노래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제가 좀 표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찾아지네요. 한번 성경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5장 4절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입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 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나이다. 자 땅이 뭐 했고요?
진동. 땅이 진동했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지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뭘 내렸어요? 물을 내렸어요. 그냥 보통 비가 아니고 아니면 억수 같은 장대비가 폭우가. 자 여러분, 홍수. 이 900대의 철병거가 지진이 막 일어나고 길이 갈라지고 위에서 막 물이 내려와가지고 땅이 막 질퍽한 논이 다 됐어요. 이 철병거가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릴까요? 못 달래. 제가 이 전쟁이 이렇게 된 전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왕들이 와서 싸우되 가나안의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락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되게 중요합니다. 별들이 어디서 싸웠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이 별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전쟁을 하니 이 시스라가 제 아무리 저걸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손강이 그들을 뭐 했어요? 아마 그 비가 폭우가 갑자기 와서 마차를 범람해가지고 강이 범람해서 마차를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절에 그렇게 마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를 끝맺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보냐 하면은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 패턴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전쟁과 같은 패턴입니다. 네. 우리 계시록 거기에 보면요. 예. 예. 17절부터 네. 자 보세요. 7째 천사가, 그러니까 6대 대접은 이제 전쟁을 다 준비해서 왕들을 모았는데 7째 그죠?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그죠? 땅이 움직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또 땅의 지진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뭐가 쏟아져요?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되 그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글무기돈 이 전쟁이 그죠? 이 두 개가 그죠?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지상의 왕들이 모여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했잖아요. 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그럴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세요. 이번에 에이펙이라고 해서 다 모였죠. 에이펙이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왕, 중국 왕, 뭐 어디 왕 다 모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왕을 해먹으라고 금관을 주더라고요. 머리에 쓰고 왕.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 마지막에도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먼저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 그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늘의 별들이 싸우고 폭풍과 홍수 그리고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우레 번개 지진 큰 우박이 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때는 드보라가 구원했지만 이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상징적인 핵심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전장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역시 어린 양이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기신다. 지금 뭐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뭉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국가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뭉쳐서 누구를 대주해요? 우리 제7을 안식 예수적인 교회,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무리를,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다 모일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재림교회인들을 물리적으로만 그냥 저거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온 세상이 다 모여서 진짜 뭐 그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자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까 그 성경 말씀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그저 노출하지 않는 정말 성도의 거룩한 행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참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전도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진리의 씨앗들이 그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싹이 트고 성장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구도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특히 계시록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곧 벌어지게 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어떠한 성격의 전쟁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을 고대에 있었던 드보라의 전쟁으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쾌락과 방종, 권력에 탐닉한 그러한 세력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며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의 재능과 기술과 또 인간의 어떤 오묘한 방식과 재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다가오고 있고 또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밤 저희들을 편안한 밤을 허락하시고 내일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